여호수아를 떠나서 이제 모세와 합류를 하셨네요. 엄집사님 대리. 엄집사님이 위임장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죠, 그죠? 예, 무뚝뚝해도 은혜 되는 거예요. 무뚝뚝해도 어떤 때 한참 기다리는데 왜 이장로님 일어나서 사진 안 찍으실까 고민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일어나서 사진 찍으시는 거야. 또 사진 찍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역시 우리 모세 어르신들께서 찬송을 굵직하게, 그죠? 멋있게, 흔들림 없이 부르시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죠? 여러분, 모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남자 보기가 힘들잖아요. 남자 보기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오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여지없이 오후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 어떻게 오전에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나누게 되면 오후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주중에라도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에 따라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공과에서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인내심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름지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붙들고 사용하세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의 형벌 아니면 천국의 영생함으로, 영생복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쫙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과에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했어요. 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재창조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는 사망이라고 하지 말고 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천. 소천이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품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안 가봤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분리돼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분리돼서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게 여러분들에겐 득이 됩니다. 죽는 게 훨씬 나아. 이 세상 골치 아파 진짜. 딱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 복음의 전파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 품에 가야 아버지 품에 갈 자격이 있다고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이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품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뭔가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내가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아버지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세우려고 내가 시간 포기할 때 너무 많았습니다. 밤잠 줄일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천천히 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할 뿐이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이 나 자신을 봤을 때 훨씬 낫다.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세상에 남는 것을 내가 바란다. 그래봤자 사도 바울이 53세, 54세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딱 55세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 인생 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마서 교회, 로마인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로마인 교회는요 힘없는 교회였어요. 신생교회였어요. 보세요.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다시 로마로 진격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세워진 교회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그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막 오해하지 마세요. 훈련 많이 받으면 영적 수준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오래전에 파토가 났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주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뿌려져요. 성령의 역사가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부각이 될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에 취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10년짜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20년 했다고 해서 20년짜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영생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생하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영생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정말 고귀해져야 돼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즐거움 속에 여러분들이 푹 빠져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벌써 즐거움 속에 푹 빠지신 분들은 벌써 고개를 떨구고 계셔요. 여지없이. 야, 진짜. 왜냐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평화롭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을 주셔서. 어떤 데 피곤할 때 있죠,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 딱 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 시간까지는 입만 움직였어요. 입만 움직이고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드디어 식곤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참으려고 눈꺼풀인데 눈꺼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나?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 눈꺼풀만큼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처절한 싸움을.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또 약을 드시잖아요, 항상. 그 약은 전부 다 수면제 아니면 진통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간혹가다 휴대폰 안 꺼놓는 거예요. 왜? 깨려고. 이 삼박자가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절 보세요. 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옆에 사람은.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송곳을 하나씩 들고 와서 막 찔러야 돼. 왜냐하면 작은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아니 또 한 가지 귀비계 가져가서 귀를 파잖아요. 이 귀가 제일 예민하답니다. 빨리빨리 깨져. 아니 귀를 막 잡아당겨요. 아니 내가 잡아당기면 안 아파. 안 깨나. 왜냐면 내 요령껏 내가 안 아프도록 잡아당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고 잡아당겨 달라고 사정을 해야 돼. 끝나면 10,000원 드릴게요 이래야 돼. 그리고 깨어나셔야 돼. 그러면서 깨어야 돼. 평화. 어이씨 졸면서 평화 어디 있어요? 깨어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몰라. 사랑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작지만 눈에 보여야 돼요. 애기들이 웁니다. 애기들이 우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갈 젖꼭지라도 물려줘야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좋다 이렇게 되니까 지도 뭐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받아먹은 게 있어요. 이게 자꾸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입 딱 다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뭐가 증거냐는 거예요. 하늘이 증거예요. 땅이 증거예요. 바다가 증거예요. 내 삶이 증거이라. 내가 다 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뒤통수 한 10대 때려가지고 좀 일단 충격요법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름날에는 콩나물 나눠줘야 되고 여름날에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예요. 뭐 자꾸 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콩나물 다 받으셨나요? 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셔서. 막 2봉지 3봉지 어떤 분들은 들고 가시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앞집 엄마에게 주려고, 윗집 아줌마에게 주려고. 그러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콩나물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힘써. 어르신들 콩나물 1봉지 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저는요, 주기철 목사님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영화를 보는데 사모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주 목사님 감옥에서 출소하실까 밥을 따뜻하게 지어놓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문둥병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린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그 밥 해놓은 것을 당신이 안 드시고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제도 이 전국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갔는데 마지막 강사님이 외치시기를 돈을 많이 쓰라고 막 외치시더라고요. 돈을 잘 쓰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어제 교사들이 한 15명 이상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돈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선생님들이 그래요. 젊은 선생님들이. 목사님, 더 먹어도 될까요? 먹어. 먹어가지고 되겠지 뭐. 먹어. 근데 나중에 우리 교육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랬더니 요 카드가 있어요. 요 카드가. 카드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주일학교 부장님이 가시면서 카드를 맡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먹어. 근데 애들이 어제 소 갈비를 먹었거든요. 갈비살. 그것도 소 뼈는 없고 갈비만 있는 부위.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면 소갈비를 먹을 것입니다. 소갈비.
어제 제가 계속 못 갔어요. 매년마다. 근데 이번에는 저 좀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갔던 거예요. 나머지 긁고 올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했는데 감사하게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카드를 맡기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요, 이제 염치가 있나 보더라고요. 보통 5판, 6판 먹는 친구들이 어제는 2판으로 딱 끝내더라고요. 미안했던 모양이야.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머지않아 자기네들도 카드 맡겨야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 이야.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부장님을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했는데 부장집사님 만났어요. 복도에서. 잘 먹었어요? 아유, 뭘요, 목사님. 진짜 잘 먹었다니까. 어제 푸짐하게 먹었어. 나 오늘 설교하는 거 봐봐. 그 다 소갈비 먹어서 그런 거야. 소갈비 먹었어. 무슨 산부 예배 때 좀 오버하죠. 그럴 때 소갈비 먹고 형님없이 소고기 먹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왜 희생합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시간을 짭니까? 왜 재능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열심히 왜 목이 터져라고 어떤 분은 외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잊을지라도 여러분,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독한 엄마들은 젖먹이 떼놓더라고. 독해. 잠깐 떼놓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가 아쉽다고 버리시겠습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는요, 여러분들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자식을 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한이 없어요. 명철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짱이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니까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내 능력만 바라보십니까? 아버지 능력을 보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짱인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실업입니다. 우리 그 생떼 같은 자식 새끼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못 구하고.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조카 새끼들까지 다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10년 후 5년 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꽃 피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엘리야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7번까지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써서 올리려니까 딱 2번 올렸어요. 지금 딱 2번. 줄기차게 써야 됩니다. 기도 제목 올리라고 하면. 그래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 사람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1명 올렸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쓰는 수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받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벌써 광복 70년, 70년, 남북이 분단 70년입니다. 가슴이 안 아프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르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너희들이 웃고 떠드는 정도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에 수레바퀴를 안 돌리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잡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한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옛날에 아기 못 나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 새끼들이 전부 다 재산 다 물려갑니다. 어머니 거집니다. 남편 죽어버리면 끝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통곡했잖아요. 그 통곡이 베드로를 다시 살립니다. 그 통곡이 한국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통곡이 세계 만민에 흩어져 있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 사랑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 울어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죄악에 물들어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심판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는 뜻이에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적극성을 띠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덤비십니다. 누구를 만나니 적극성을 띠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원하세요.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을 원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성자다. 이 사람 진짜 성인 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희한한 건요. 질문만 던졌지 들을 귀가 없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보니까 군중들 사이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행동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좀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다 힘들게 여러분 콩나물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시잖아요. 봉지에 달랑달랑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수고하는 사람, 교육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막 오전에 12봉지가 왔어요. 12 큰 푸대짜리로. 그걸 나누니라고. 할렐루야. 그 속에 다 돈이 들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진짜. 그죠? 그래서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래서 막 나눠주는, 저는 나눠주는 목회하고 싶어요. 꿈이에요.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용돈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봉을 위해서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르신들이. 교회 막 줄기차게 기도해야 돼요. 뭐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막 젊은 청년들이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팍팍 꿇고 그래야지 하늘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니까 사람도 안 움직여.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콩나물이라도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거봐, 하나님이 힘들게 한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하심이에요. 다 회개하기 이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누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엎드려서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은 유리와 같을 거예요. 투명해. 하나님의 속을 다 들여다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속, 우리 속을 못 보세요. 왜? 시커먼 게 자꾸 있으니까. 시커먼 게 잔뜩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속까지 안 들여다보시려고. 이러시면 안 돼.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이 주의 뜻입니다. 그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심판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쭉 나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을 선물로 주신 자는 아들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절친이에요. 베스트 프렌드. 저 사람 내 베프야.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아들이 5명인가 6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명도 아들이 없는 친구하고 술자리 하다가 아들 하나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 하나 얼굴 보고 한숨 쉬고, 아들 주기로 했으니까 아들 하나 또 쳐다보고 한숨 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줄 수 없었더랍니다. 첫째는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보통 똑똑하잖아요.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어려서 아파서 안 되고, 넷째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서 안 되고, 다섯째는 막내라서 안 되고, 아무도 줄 수 없었대요. 아무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왜 모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는 공짜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공짜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들을 전파해야죠. 그 아들처럼 살아가야죠. 우리를 아들 삼아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단 말입니까? 거기서 녹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도 안 녹아난다면 여러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형벌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믿고 딴짓하지는 마세요. 그거 믿고 딴짓하는 것들은 하나님 사랑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믿으면 절대로 딴짓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배에 미쳐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메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지실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춰놓는 거예요. 손세정제. 딱딱딱 닦고 악수하지 마세요. 저하고만 악수하세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지 마세요. 2m 이상 다 떨어져서요. 얘기할 때도 멀리 그래 잘 지냈어 잘 가 그래요. 너무 많이 막 부둥켜 안고 오늘 같은 날 막 껴안고 이러지 마시고 딱 떨어지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때로는 가까이 하고 때로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행위로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진도 빨리빨리 퀵퀵 나가는데 못 따라오시는 분들 진짜 많네. 딱딱 읽으면서 빨리 쫓아오셔야죠, 이거. 교재를 다 나눠드렸는데도 그거 못 따라오시면 큰일 나죠, 이게. 응?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 가지 딱 뿐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그 피로 여러분들은 구속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으셔야 돼요. 마음을 오픈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구원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어느 무슨 잔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라고 그러시면 가세요. 가라고 그러면 가시라니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결정하십니까?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집안일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봐주시죠. 아버지의 뜻을 목숨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화목제물.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화목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번제 있었고 소제 있었고 속제제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먼저 주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데 그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중해. 목숨처럼 더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딸을 여여요. 오늘 저기 울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결혼식인데 세 딸이 있었는데 주르르 보냈는데 주일날 못 갔어요. 바로 가까이 사는데도. 제가 목사로서 미안해서 잠깐이라도 3부 예배 마치고 4부 예배 사이에 5부 예배 사이에 잠깐이라도 가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못 갔어요. 나중에 얼굴 보기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내 가정이 안 믿는데 안 믿으니 내가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목사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결혼식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 또 이번에도 심려를 제가 끼쳐드립니다, 목사님. 나중에 여러분들 부조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해서. 요즘 안 가고 돈 들어오면 더 좋아한다는데. 워낙 비싸니까. 음식 하나에 뭐 35,000원, 4만 원 막 5만 원 막 하니까.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 안 되니까요. 다 통한다니까요. 이해 안 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결정하시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드셔야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셔야죠. 갈수록 주일 성수가 붕괴되는 그런 시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러 가는 것도, 토요일날 놀러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중직자들이 수두룩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믿는가? 체크해보고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왜? 잘 지켜야 잘 전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 우리 지켜나가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기분 나쁘면 찬송 안 하고 말입니다. 싸우고 왔으면 찬송 안 하고. 아니죠. 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찬송 불러야죠. 목이 터져라고. 왜? 내 영적인 상태가 더 형편없어졌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상황 그놈의 상황 미치겠어요. 그놈의 컨텍스트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만 여러분들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목숨 걸고. 신앙은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셔야죠, 여러분들. 입으로 똑바로 신앙 고백하셔야죠,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도. 에이, 안 믿는 사람 앞이니까 말 못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방인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든든한 예수님. 전 지금도 생각나요. 예수님 막 믿고 한 6개월인가 지났을 때 그놈의 제사가 우리 집에 한 10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 다 쓰고 푹푹푹 절했던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만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님 교회 안 다니실 때였어요. 그것도 제삿날. 광채야 절하자 이러시는 날. 아버님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아버님. 저 제 방에 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삿날 이거 폐합시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이 그때만큼 제일 무서운 적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탁 뭘 이렇게 술잔인가 뭔가를 따르다가 쫙 쳐다보시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죽었구나. 근데 웬걸이 우리 아버님이 싹 웃으시면서 그래, 오늘만 드리자. 영적 싸움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무당 앉혀놓고 제가 가르쳤던 어느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이었어요. 앉혀놓고 부적을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온 집안에 시어머니가 와서. 꿇어 앉혀놓고 무당대로다 구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니까 남편이 칼 들고 아내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너 나니? 예수님이지. 아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미안해요. 나는 당신은 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 못 버려. 그 한마디에 남편이 칼을 뚝뚝 떨어뜨린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온 집안 다 구원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피비린내 납니다. 근데 마귀는요, 폼만제예요, 폼만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위대하신 선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무섭더라고요. 저는 무당 굿하는 데 가서도 장난쳐 보셔야 돼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해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겁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근심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위대한 군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죠.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죠. 저 군대 갔어요. 노래 부르라 하더라고. 찬송가 불렀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찬송가를 불려. 조참들이 돌 던지더라고. 끝까지 불렀어요. 쳐다보면서. 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님 친구들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네 형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돌 던진 거. 그래, 왜 돌 던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되지.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져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 내버려 주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그러시더라고.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강입니다. 최강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강의 권세를 심령에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영생입니까?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자꾸 먹여야 돼. 신앙으로 자꾸 먹여야 돼. 끊임없이 영적 싸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 가르쳐주고 성경 중심 가르쳐주고 교회 중심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칼이 들어와도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밟죠. 세상은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골리앗은 다윗이 봤을 때는 메뚜기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등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귀신만 골리앗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한 권세 주셨어요.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생명 빛이 막 떨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나쁜 짓 하려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짓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못된 생각 가지고 저놈 죽여야지 이랬다가도 하룻밤 잘 때 회개하는, 그죠? 에이, 하나님 내가 이 바보 같은 생각했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죽이시든지 웬만하면 죽여주세요. 그럼 살리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왜 이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죽여서 없애주세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 웬만하면 하나님 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받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내일도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만 승리하자고요. 그럼 내일도 또 하루만 승리하자고요. 모레도 또 하루만 승리하자고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자 이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믿자 이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예배 드리자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